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라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다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그들이 어느 처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렇게 공간은 달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 또한 받아주셔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항상 누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하고 패역한 것들이 다 덮어지고 성령의 물로 소멸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부지중에 짓는 모든 죄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모든 잘못들, 그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5부분으로 예수님께서 5번에 거쳐서 설교했다. 그리고 그 5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위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강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강화라고 하는데 이 5 강화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에 빗대어서 이적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표현되어서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5부분이 왜 5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이 생각나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5부분의 예수님의 이 설교 이야기, 설교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을 또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마태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지요. 아무튼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이고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연상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산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7장 마무리 7장 28절까지 끝내시고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기적과 이적과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사역하는 것이 이제 병행을 이루어서 균형 있게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들을 마태가 균형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이 또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이 되어집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기원이 되고 또 다윗이 이 선민 왕조의 기원이 되고 또 포로기는 유대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기원의 문제를 1장부터 딱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17절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부터 14대, 바벨론으로 포로기 갔다 온 다음에 14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기원의 대표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또 뭔가의 기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마태는 뭔가를 던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기원이다? 생명의 기원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고 새 생명의 기원이 되는, 근원이 되어지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생명 있는 자로 기도의 시작, 생명 있는 기도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적과 기도하는 당위성과 기도의 이 분명한 의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표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도 일용할 것들에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굳게 믿고 간절하게 붙잡아야 할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는가, 얼마나 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시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포인트를 허락해 주셨죠. 여기에서 좋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 사역의 두 날개잖아요. 이 사역이란 말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일용할 것들인데 그 일용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인 축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궁금증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다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예수의 삶을 재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잣대 안에 늘 우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따라서 예수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예수를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안에 비춰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 주시는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지 않는가?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라고요. 다시 우리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지, 내가 십자가를 드높이는 자인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인지 늘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주제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부활의 영을 믿는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를 고백하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 영생의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확신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능력으로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가 뭐냐면 ing,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제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일상의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한 것이야? 그 일상의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샤머니적인 기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충족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였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 저는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선행되어지는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이 가을날 논과 밭만 보아도 넉넉하고 기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아지는 단풍들, 그 단풍들은 말라서 자기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좋지.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것을 심령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에 앞당겨 살면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앞당겨서 일상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늘 멀리 있는 곳 아니잖아요.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해요. 이미 주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늘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하는 것들마다 얻게 되어지고 찾는 것들마다 찾게 되어지고 열려지는 두드리는 것들마다 열려져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뱀, 떡, 생선과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상적인 사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돌이나 뱀, 인간에게 하등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인간에게 돌과 뱀이 뭐가 필요해서 더 유익하지 않죠. 또 반해서 생선과 또 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일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물질과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상반되어지게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가치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세상의 부모가 분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내에게 다 네 것이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에게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될 거야. 기도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중심이 되는 게 선악과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정죄, 비판, 비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딱 이렇게 학문적으로 결과를 도출내기 위한 비판적인 시각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인신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입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네 거야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부정한 내 입술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룩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구별이었어요. 그죠? 그게 질서예요. 왜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이미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늘 얘기하잖아.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랑만 하라고 얘기하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성경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왜? 원수 갚다가 네가 죄를 져서 나한테 멸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글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원수의 집에도 어떤 성에 들어가도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너를 거부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식놈이라도 이 살로마, 이 축복받을 놈아,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나를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삶. 성령 하나님. 원래 우리의 역할과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무 뒤로 숨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선물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질서가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얻고 찾고 열려지는 것의 전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은요.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다 허용해 줬는데 다만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내 것이 소모되어졌는데 계속 공급되어지는 비결.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성전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선지자가 그 강물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끊임없이 강물 따라 전진하고 있는데 그 물이 계속 넘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할 때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람들의 손길을 쳐다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일을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닥쳤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응답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간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애쓰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간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라도 끝까지 내가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결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여져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현재적인 삶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천국에서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거둬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속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